자,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무역을 장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은화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리디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은화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발행을 해서 제국 전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해외에 나가면은 돈을 사용하려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네. 고레스가 원정을 떠나면서 이제 신바빌로니아도 제국에 편입되고 메디아도 편입되고 이집트도 편입되고 그러니 당연히 사용하는 화폐의 가치가 다 어떨까요? 제각각이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은 멀리 있는 데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한번 또 뭐 기준되는 무언가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예, 예, 그런 것들을 인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해소되면은 인제 제국 그 전역에서 뭐 물류 거래나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은화를 발행을 하는데 그걸 표준 형태로 발행을 해서 제국 어디에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멀리 가도 이 표준 은화 하나만 갖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예요? 꼭 달러 같은 역할이죠. 그쵸? 예. 어, 네. 달러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그냥 거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거의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제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도로를 정비하는 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 오늘날처럼 이렇게 치안이 안정된 사회가 아니에요, 고대는. 네, 그러다 보니까 멀리 길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 길 중간에 누가 그 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그러기요. 네. 그 산적들. 아,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저기 뭐 강원도 강릉에 간다. 그러면 산적 만날 거 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면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쵸? 그냥 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저기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산적 이런 걸 나타낼 거를 대비를 해서 고용을 해야 돼요. 나를 지켜줄 사람들. 예, 그런 경호원, 경비대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가다 보면 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산적. 좀 조그마한 애들은 만날 수 있는데 진짜 큰 이런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런 사설 경호 경비 가지고 못 막는 거죠. 그쵸? 예. 아,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그런 애들이 인제 뭐 교통의 요지나 산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면은 이런 뭐 여행이나 그다음에 물자 이동이나 이런 게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이게 어려워지죠. 그쵸?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도로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 부분을 해결을 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도로 전체를 다 인제 관리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중간 거점에 군대를 상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사 기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도로망이 깔려 있으면은 그 가장 중요한 요지 중간중간에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강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군사 기지에서 군대가 출동하겠죠. 그쵸? 마치 우리 그 도시에 곳곳에 그 뭐냐 그 119 소방서가 있어 가지고 어디 불났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불자동차 출발하잖아요. 그쵸? 네.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도로의 인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신속히 나갈 수 있는 고런 중간 부분에 아예 그 군 부대를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도로들의 산적들이 나타나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산적들이 설령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제 뭐예요? 얘네들이 쪼끔 출현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제 이렇게 가겠죠. 그쵸?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나 물류의 이동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곳이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어 이 도로망이 그쵸? 인제 다른 시대에 비해서 한결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으로 편입이 됐을 때 인제 그 유리한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외적의 침입이나 이제 이런 걸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인제 내부적으로 치안이 안정되는 효과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이 도로망이 인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인제 안정이 되니까 인제 내부적인 그쵸? 예 그런 어떤 교류들이 늘어나는 요런 인제 그 이점들이 인제 있는데 예 고런 인제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제 그런 거죠. 그래서 도로를 정비하면서 중간 거점에 군대를 상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도 만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 그쵸? 예 물류가 인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거를 이런 효과를 극적으로 사람은 언제나 어떤 표현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가면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면 더 그 효과가 극적이겠죠. "야 여자도 몸종 하나만 데리고 가면 갈 수 있어." 아 예. 무장 안 하고도 그쵸? 예. "그냥 시녀 하나만 데리고 가도 거기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아 거 안전. 진 진짜 안전하겠구나.' 이게 확 오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제국을 안정시키고 도로망을 그쵸? 확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근데 페르시아 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인제 훗날에 가 보면 로마 제국 알죠? 그쵸? 네. 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여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 로마로 통한다." 그게 왜 나온 말이냐면은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망을 놓고 기존 도로망이랑 연결하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도로망을 통해서 가면은 어때요? 로마 군대들이 지켜 주니까 안전하게 여행이 가능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잖아요. 그쵸? 네. 네. 고대 시대 때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게 다 어느 길로 가냐면은 로마 제국이 그렇게 점령해서 닦아 놓은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아 몰랐죠? 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로마 제국 전체에 그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마 로마 제국을 그렇게 크게 일으키셨던 게 아닌가. 제국의 인제 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인제 하나의 큰 제국으로 엮여 있으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넘어가고 막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하셨던 게 아닌가 인제 생각은 좀 드는데 비슷한 상황이 인제 요 페르시아에서도 페르시아의 인제 대제국이 인제 성립이 되니까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인제 그 제국의 사이즈가 워낙 커지니까 이 도로망을 통해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인제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게 먼저냐.'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한 걸까요? 아니면은 도로를 정비를 잘하니까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된 걸까요? 아 그냥 뭐가 좀 맞 네. 잘 이해해서. 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제국의 사이즈가 커졌을 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국 그 변경에 반란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외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제국 사이즈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수도에 그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한 6개월 걸린다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그 수도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쳐들어왔대요 하는데 이미 6개월 지났어요. 아, 네, 그리고 그래 안 되겠, 큰일 났네. 그러면 빨리 그 방어하는 그 군사를 소집해야겠구나. 이런 전국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그 소집령이 전달돼서 모이는데 다시 6개월이 걸렸어요. 와, 그럼 네, 1년 됐, 네, 네. 그럼 1년 걸렸어요. 그럼 그동안 그 왜적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다 처치를. 그쵸? 막 때려 부수고 약탈하고 도망가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 큰 제국을, 거대해진 사이즈의 제국을 운영할 때, 각지각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중앙에서 어떤 정책이나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데 뭐 인터넷망 뭐 이런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 정보 전달에 딜레이가 없죠. 그쵸? 그래서 네.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곳도 선생님은 서울이고 재현이 인천이고 그쵸? 네, 저 서현이 용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이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정보를 전달하려면은 사람이 그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참 제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페르시아가 하나 이제 고안을 해내게 돼요. 역참이 뭐냐? 23km마다 그 정거장을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근데 23km가 뭐냐? 말이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 한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말이 달리면은 자동차는 뭐 빨리 달려도 안 지치는데 말은 지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전속력으로 이 기수가 막 한 23km 정도 달려가면은 이제 말이 더 달릴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속도가 줄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 줄어들 때쯤 한 그 자리에 새로운 말이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네, 말 다시 바꿨다고 또 달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밤낮 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쵸? 네.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600km라고 나와 있죠. 그쵸? 아,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가장 끝부분이에요. 페르시아의 가장 끝부분인데 그 페르시아 여기 지도 나오겠지만 선생님 여기 페르시아 여기 그 지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가장 가운데 부분. 네. 근데 여기 리디아가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끝에서 여기까지 2600km를 달려오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쵸? 네. 자,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려오는데 이 역참 제도를 사용해서 달려오게 하니까 일주일밖에 소모가 안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리디아에 뭐 저기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중앙 정부에서 아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일주일이면 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상 고대 시대에는 이 정도면 실시간이에요. 그쵸? 예. 네. 일주일이면 보고되고 일주일이면 회신이 오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실시간으로 대국 전역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역참 제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대한 제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우 신속하게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요 체계가 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도로망을 안정시켜야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이 역참제도 한다고 이 전령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적 나가지고 아, 산적이 길을 막으면서 통행료 내쇼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가. 예, 그쵸. 예,
정보가 중앙에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도로망을 안정시켜 놓을 필요가 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제국이 항상 그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도로망이 쫙 깔리게 되고 거기에 인제 그 도로망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 치안이 안정되면서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면서 물류량이 늘어나고 그쵸? 그로 인해서 또 산업과 경제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페르시아에서도 역시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사회상들 인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도에 대한 고 부분인데요. 워낙 광대했었기 때문에 영토가 넓고 컸기 때문에 수도가 총 3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엑바타나 3 곳인데요. 수사는 페르시아의 겨울철 수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겨울에 인제 지내는 고 수도였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인제 수사 보이시죠? 그쵸? 네. 예. 겨울철 수도? 겨울철 수도가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적도 부근이니까 적도 부근은 겨울철에도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주로 거주하는 수도가 요 수사 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 여름이 얼마나 더웠든지 이게 인제 그 사람이에요. 이 기록이 그 전에도 얘기했었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수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날아다니는 뱀을 볼 수 있다. 뱀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고대 용에 대한 기록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아, 인제 그렇게 인제 이해하기보다는 근데 이렇게 뱀이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거 아니었나 인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뭐 하여간 뭐 고대 용에 대한 기록은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으니까 굳이 거기에서 찾을 필요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용에 대한 기록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 날아다니는 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 네. 그런 곳이 수사였다고 해요. 하여간. 자, 그리고 인제 페르세폴리스는 인제 우리가 말했던 다리우스가 건설하고 아들인 크세르크스가 증축한 그런 제국의 인제 수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제일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르세폴리스 여기 나오죠. 수사보다 쪼끔 아래쪽에 있는 그쵸? 네. 여기고요. 여기에 있다가 인제 겨울철 수도 여기가 좀 그래도 뭐 이점이 있나 봐요. 그쵸? 그리고 여름철 수도가 인제 엑바타나인데 여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략 추정되는 위치가 한 요 정도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근데 산악지대거든요. 옛날 메디아 고 지역이라서 산악지대여서 여름철에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고런 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인제 여름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엑바타나에 있다가 그쵸? 네. 평소엔 어디 있는 거예요? 페르세폴리스에 있다가 여름철 더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수사에 좀 겨울이죠. 그쵸? 겨울 좀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수사. 수사에서 좀 있다가 뭐 요런 식으로 인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제 다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나라죠. 그쵸? 네.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땅덩이가 좁아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데 또 여기는 또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인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게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거든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 있는 쪽에 가면은 조로아스터교 사람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어요. 거기 지금은 다 뭐 믿어요? 그, 이슬람교 믿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그 지역을 싹 다 제패하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되는데 그럼 이슬람교가 제패하기 전에 사람들은 뭘 믿었느냐라고 조로. 하면은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왜 조로아스터교냐?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그 세웠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뭘 가르쳤느냐? 이 재밌는 게 그 유일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다신교는 아니에요. 예. 요게 인제 고 특징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같은 유일신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그냥 다 우상, 헛것 이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이 그 조로아스터교로 가면은 이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인제 그 신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그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얘네도. 그러니까 근데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한다는 게 뭐 '다른 신에는 헛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이 아우라 마즈다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유일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신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야기를 할 게 없어지죠. 이미 거기에서 다 모든 게 나온 거니까. 그쵸?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우라 마즈다한테서 나왔는데 왜 여러 신을 섬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여러 신이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 의미에서의 그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예 어리석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예요.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이 있는데 여기서 선한 영이 나오고요. 그와 쌍둥이인 영인 악한 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선한 영은 뭐 스펜타마이뉴라 그러고 악한 영은 앙그라마이뉴라고 하는데 이 둘이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투닥투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이 아우라 마즈다 그리고 그 스펜타 마이뉴는 아우라 마즈다가 어쨌든 선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둘이 거의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아우라 마즈다는 인제 빛으로 인제 그 대변이 되고 앙그라 마이뉴는 인제 어둠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빛과 어둠이 투닥투닥투닥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빛과 영이 이렇게 빛과 어둠이 나왔는데 그 빛과 어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가 이 빛이 어둠을 제압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그 세계관과 그 종교를 가르친 게 조로아스터교가 되는 거예요. 아.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의 삼위일체 보면은 성부하고 성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막 싸워요. 아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은 뭐 어떤 알 수 없는 뭐 어떤 근원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막 존재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영원한 신격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냥 영원 전부터 있었고 서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시니까 서로 뭐 어떤 뭐 부조화나 불화가 없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그런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사실상 쌍둥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은 어둠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아우라 마즈다가 빛으로 존재하니까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동시에 모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앙그라 마이뉴라는 어둠의 영도 마치 우리가 가면은 그림자가 뒤따라오듯이 슬그머니 이렇게 그런 예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라 마즈다가 보니까 '이 그림자가 있네. 이 못된 놈, 악한 놈.'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 가지고 세상을 빛으로 다 만드는 그런 인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아우라 마즈다 스펜타마인이죠. 아우라 마즈다가 이 앙그라마인을 두들겨 패서 이제 무릎 꿇리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전쟁의 편에 누구 편에 쓸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의 편에 서서 선하게 산 사람은 아우라 마즈다와 함께 영원한 낙원, 빛의 세계에 들어가고 앙그라마이뉴를 따라서 어둠의 삶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우라 마즈다가 앙그라마이뉴를 때려잡을 때 영원한 그쵸? 예, 그 심판, 예, 지옥에서 고문을 받는다. 예, 근데 이제 근데 네. 앙그라마이뉴가 이길 그런 희망은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그런 가르침이었다면은 조로아스터교를 안 믿었겠죠, 사람들이. 그쵸? 네.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영원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뭐 그 아우라 마즈다가 패배한다 이런 건 없어요. 아,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하여간 이 싸움이 지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길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쁘게 살지 앙그라 마이뉴 편에 서서 나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아우다마이스. 예, 빛의 편에 서서 예, 착하게 살아라. 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우라 마즈다가 이 모든 것들을 그 때려잡을 때 너도 그쵸? 예, 때려잡아서 지옥에 쳐넣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이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다리우스가 받아들여요. 이 다리우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안 그래도 워낙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워낙 넓고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이런 가르침으로 좀 이렇게 대동단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 다리우스 1세가 이 페르시아의 국교로 삼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존속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언제 바뀌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슬람교 그 세력이 일어나면서 거기를 이제 다 아랍인들하고 그 이슬람교가 제패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때 이후로 자취를 점점 감추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 불신앙의 이제 그 역사, 예, 종교학에서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최후 심판 날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우라 마즈다가 때가 되면은 앙그라 마이뉴 때려잡을 거야. 네, 그리고 앙그라마이뉴 편에 서서 있었던 사람들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할 거야.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기독교가 차용을 해서 그 카피를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뭐냐, 그 조로아스터교가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는 유대교에서는 이런 지옥의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요 시기를 지나가면서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과 접목이 되면서 기독교에도 최후의 심판이나 지옥이나 네,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 가미됐다라고 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해석을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더 먼저 나왔어요? 신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은 AD 0년, 그러니까 그 30년, 40년쯤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는 얘네는 언제예요? 조로아스터교 BC 600년이잖아요. 그쵸? 아, BC구나. 예. 물론 구약 성경은 그거보다 더 먼전데, 뭐 모세오경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뭐 최후의 심판날 뭐 이런 그 개념들이 이제 불신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후대로 가면서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차용을 해서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교리가 만들어졌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물론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최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이미 구약 시대 초반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때부터 나와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계속 뭐 기독교적인 학문을 배우면 좋겠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교에 가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어쨌든 옆에서 완전히 안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야, 너희들 그 기독교 최후의 심판교리 그거 그 이방 종교에서 차용한 거라며 뭐 그 연구 결과 다 밝혀졌다던데 이런 소리 했을 때 뭐? 뭐 처음 듣는 얘긴데 이렇게 하면서 당황하지 말라고요. 그쵸? 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이론과 학문에서는 이거보다 뭐 더한 얘기들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독교의 부활 같은 경우가 뭐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이방 신화들을 사실 다 이렇게 차용을 해서 만들어낸 뭐 판타지다 막 이런 식의 막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뭐 인도로 간 예수 막 해서 예수님이 원래 인도에서 명상하던 특히 그 유소년기에 신비주의자였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신앙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네, 하여간에 600년 정도쯤 해서, 그쵸? 예, 요런 종교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일어났고, 그게 대중화됐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 결국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빛이 승리할 거니까, 빛을 따라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이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